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경회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들이 사경회 헤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힘이 아주 많이 납니다. 참 이 시간이 저도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광주에 내려가셔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 이양수 목사님이 계세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이양수 목사님께서 재작년에 시집을 내셔서 저에게 시집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시집을 또 한 권 냈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시집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나온 그 시집은 봄에 읽으면 딱 좋은 시집이고, 그리고 작년에 나온 그 시집은 가을에 또 겨울에 읽으면 딱 좋은 그런 시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봄이 돼서 이영수 목사님 보내주신 그 시집이 생각나서 제가 꺼내서 읽다가 너무나 마음속에 남는 그런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뮤직 준비, 센스가 아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 내 어릴 적 울 엄마 며칠씩 집을 비우셨다. 섬에서 나는 긴 팔의 미역 다시마, 보찜 머리에 이고 육지로 팔러 다니셨다. 머리에 인 것은 해산물이 아닌 지독한 가난과 서름이었다. 엄마가 없는 날, 난 돌담 대문가에 서서 엄마를 기다렸다. 어둠이 찾아오고 새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난 손가락을 꼽았다. 엄마 없는 하루, 이틀, 사흘, 한 손가락이 다 차는 날, 그리움이 차올라 눈물이 되려고 할 때 엄마는 집으로 오셨다. 꼭 5일 만에. 엄마가 돌아오신 날, 난 엄마의 가슴에서 잠이 들었다. 엄마 없는 그리움보다 엄마의 살냄새가 더 좋았다. 글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울 엄마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알았을까?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을까? 엄마는 언제나 지혜로우셨다.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가만히 교회 마당을 도는데 빨간 십자가가 나를 내려다본다. 십자가 아래서 나는 오늘도 엄마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이가 된다. 여러분 마음이 찡한 그런 시죠. 시 자체도 참 마음을 찡하게 하지만은 이 낭독한 사람도 아주 잘 낭독해서 마음이 더 또 아멘을 하십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엄마 생각 참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아빠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오늘 또 주제가 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주제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5계명입니다. 5계명. 부모 공경. 여러분 5계명부터 이제 진행될 10계명까지 그 계명은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고,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까. 여러분 이 10계명, 이 계명의 말씀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 십계명을 한번 잘 꼽아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도리,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적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십계명은 그대로 살면은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삶, 형통한 삶 너무나 원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면은 그냥 형통하게, 그냥 형통할 수 있게, 복받은 삶이 될 수 있게 대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그러면 형통한 사람, 형통한 삶, 그 삶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관계 문제가 있으신 분들, 신앙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또 가정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곰곰이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분명히 어느 계명인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 한번 곱씹어 보세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계명을 비틀어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죠.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과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참 꾸물꾸물거리면서 더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계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비틀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이 신앙의 관계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 신앙이 비틀어지고,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또 비틀어진 인간관계로 우리 자신이 고통받고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러면 형통의 삶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5계명부터 시작을 하는데, 5계명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의 말씀, 이 말씀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꼭 꼬집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렇죠? 이 계명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자, 첫 계명이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첫 계명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이 첫 계명이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다. 왜 이 부모 공경이 첫 계명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내 마음속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양다리 거치지 마라. 하나님만 경외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과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의 말씀이 첫 계명이 됐는데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같은 이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은혜는 무궁무진한 은혜예요. 무궁무진한 은혜예요. 동일하게 부모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없죠? 혹시 있어요? 없습니다. 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를 기르시면서 먹이고 입히셨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부모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거의 흡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얼마큼 빚졌어요? 예? 10,000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 여러분, 10,000달란트 비유 아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10,000달란트의 빚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숫자상 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10,000가지 은혜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헤아려 보니까 10,000개입니까? 그래서 10,000가지 은혜라고 해요? 아니죠. 헤아릴 수 없이 무궁무진하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10,000가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정말로 숫자상 10,000달란트란 얘기가 아니라 그 빚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이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들여 마시고 내뱉는 이 모든 호흡까지 하나님께 다 빚진 거예요. 다 빚진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님의 은혜도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그 사랑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속되고.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계수하자고 하십니까? 예? 탕감하시죠? 10,000달란트의 비유의 왕처럼 탕감해 주세요.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계수한 적도 없으시고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면서도 그것을 계수하신 분들 제가 본 적은 있어요. 하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니까 너 한번 보자. 네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너에게 돈을 썼는지 아느냐. 집값부터 따져가지고 먹는 식대까지 쫙 계산해가지고 청구서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대로 받았다라는 부모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그냥 탕감하는 거예요. 그냥 탕감하는 거잖아요. 예?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이것이 10,000가지 은혜구나. 한 번도 나에게 청구하신 적이 없지만은 이것이 10,000가지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며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아,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구나.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것이 빚졌구나. 내가 부모에게 빚진 자구나.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은 없으시지만은 이것은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랑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챙겨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모른 채 해버립니다.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당연해. 내게 생명 주신 건 당연해. 그리고 나에게 살 수 있도록 해준 이 모든 것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들이 좋아서 나를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예? 싸가지라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여러분, 그 어근은요, 여기서 왔어요. 싹 아시죠? 싹. 싹이 뭡니까? 씨앗에서 나온 첫 번째 잎사귀. 이게 싹이에요. 여기다가 숫자를 붙이면은 이제 잎사귀의 의미보다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 앞으로 더 나아질 가능성, 성공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랗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이 싸가지는 뭐냐? 이거는 이 싹수의 사투리입니다. 전라도 또 강원도의 사투리예요. 강원도의 사투리. 근데 저희 지방에서는 이렇게 불렀어요. 싸갈탱이라고. 저거는 비속어입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은 내가 빚진 자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 마음의 근원과 부모를 생각했을 때 내가 빚진 자구나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의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근원이 같다. 이 마음의 근원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개가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같은 거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꾸짖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꼭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고르반. 고르반이란 뜻이 뭐냐면은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손 털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가 부모에게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무는, 부모에 대한 의무는 더 이상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더냐? 왜 너희들은 그것을 곡해해서 너희들 좋을 대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근원이 같으니까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이 첫 번째로 등장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왜 첫 계명이 되냐면은 모든 관계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부모와의 관계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와 교감합니다. 맥박 소리를 들어요. 심장 소리를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청각이 생기면서 이제 관계 맺기 시작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소리에 반응하죠. 아이들이 막 발로 차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눈이에요. 그 얼굴을 본단 말이죠. 그 얼굴 보고 따라서 웃습니다. 예? 반응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가 신뢰가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있고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요, 그 관계가 곧 자라나서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부모와 여러분이 관계 맺은 그 방법으로 여러분 배우자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때 배운 관계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자녀들과 관계를 맺고요,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 사랑의 관계가 뭔지를 알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알았었던 사람은요, 장성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자기 배우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그 관계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모든 인간관계에서 처음이요 출발인 관계, 이 부모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회관계의 첫 출발이에요. 첫 출발. 세 번째로, 이것이 왜 첫 계명이 되느냐? 첫 단추기 때문에 그래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옷이 바르게 입혀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이신지를 알고 그 외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첫 단추가 잘 끼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계의 문제, 2계명, 3계명, 4계명이 그대로 순차적으로 무리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가 명확하게 쓴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거기에 만족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헛짓거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에 관심이 더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요. 한마디 하면 열을 안단 말이죠. 첫 번째 단추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모의 관계,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마음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 단추가 된단 말이죠. 이것이 잘 꿰져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리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관계 맺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씀, 계명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이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아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속여 먹지 않습니다. 내 것 아닌 것 가져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증언해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관계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자, 그러면은 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인가? 약속.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의 말씀은 사람이 사람 되는 아주 근본적인 계명이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리를 행하면은 당연하게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벌써 이 계명 자체가 복이요, 벌써 이 계명을 지키면 형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약속을 하셨어요. 플러스 보너스를 주겠다.
보너스. 왜 보너스를 주시려고 하실까? 왜 여기다가 상을 더하실까요? 이 말씀 자체에 따르면 복이 있는데 여기 왜 상, 보너스를 주실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벌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죠. 벌은 왜 줘요? 벌은 왜 줘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따라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벌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아, 저건 잘못됐구나, 저렇게 하면 벌을 받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상은 왜 줍니까? 잘해서 주죠. 장려하는 거예요. 장려. 이건 잘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다른 아이들 한번 봐라. 이렇게 하면 잘한 거고, 이렇게 하면 보너스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상 받는다 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따라할 수 있게 장려하는 거예요. 장려. 그래서 이 5계명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보너스 주마. 이거 하면 보너스 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장려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더 큰 복이 있다. 복 위에 복이 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하면서 장려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보너스의 약속. 그 보너스의 약속이 뭡니까? 내게 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장수.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너스가 장수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예? 무슨 로또라도 당첨되고 막 이래야 좋은데 보너스를 주셨는데 장수를 주신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주 젊은 친구들을 목회할 때 일인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효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첫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하며 설명하고 그 약속, 이건 보너스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오래 살게 해주시는 장수를 주신대 했더니 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보너스야. 요즘에는 100세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오래 살아요.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100살 갑니다. 요즘에 100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장수, 이게 별로 큰 복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수의 보너스를 주신다. 그 의미가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문득 드는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아주 이상한 복을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뭘 주신다? 야, 땅 주신대. 그런데 정말로 땅을 주십니까?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처럼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주세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속뜻이 있잖아요. 땅. 그것은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까칠한 사람의 영향력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싸우고 저기서도 싸우고 갈 곳이 없어. 나중에는 왜? 이쪽 가면 옛날에 싸웠던 사람이 있고 저쪽 가면 어제 싸웠던 사람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개척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 보세요. 모든 사람은 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아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까칠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어디 가려면요 참 힘들어. 누구 싫어서 못 나가고, 나 거기 안 가고, 뭐 먹기 싫어서 거기 안 가고, 얘 데리고 다니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서 싹 따돌렸어요. 왜? 너무 까칠해, 힘들어. 근데 온유한 친구들은요 누구나 불러. 이곳에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결국 온유한 사람입니다.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경계라고 생각하는 곳도 넘어가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 영향력과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평적입니다. 수평적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장수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수직적 지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지경. 수직적인 지경. 영향력이 수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과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지경이 넓어지면서 여러분, 수직적으로 장수한다, 그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요, 그 지경이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권위로 봅니까?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카베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존재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선생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 가볍게 여겨요. 모두가 친구처럼 여겨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바로 그것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는 학생으로 그대로 비춰지고 또 사회 나가서 어른들을 가볍게 여겨요. 노인 공경 요즘에는 꿈도 못 꿉니다. 아이들 잘못 쳐다봤다가는 맞습니다, 여러분. 50세, 60세 내가 아직도 건장하다, 힘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잘못 쳐다보다 끌려가서 맞아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귀한 말씀을 영향력 있게 내려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 아이들을 잘 알아야 돼요. 아이들. 요즘에는 이 권위가 상실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이 없음의 시대라고 규정을 해요. 사회학자들이. 얘네들에게는 이 압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것이 학교에서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무슨 권위가 있느냐? 그 아이들을 통제하는 권위는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은 또래 집단 간의 규율입니다. 아버지 말씀보다 또래 집단 간의 규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 그거 다 따라서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또래 집단 간의 규율이에요. 그거 어기면요 큰일 납니다. 이 아이들은.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또래 집단 안에서는요 권위를 가지는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 아이들 안에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선생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아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 또래 집단 안에서의 권위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규율을 따르며 그것을 대체하는 한 인물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아이들 영적인 아이들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심리적 강박성이에요. 왜? 불안하거든. 이 또래 집단 간의 이 규율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모든 권위를 대신하는 저 아이를 따라갔을 때에 자기의 인생이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저 권위는 불안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박증에 시달려요. 불안합니다. 정말로 자기네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자기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권위에 목말라 있어요. 정말로. 그렇다면은 이 권위,
이 아이들에게 어떤 권위로 다가가야 될까? 지금까지 기존대로 해왔었던 권위, 우리가 받아왔고 또 느껴왔었던 그 권위를 그대로 갖고 가서 아이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될까? 아니면 이 아이들에게 맞는 또 다른 권위의 모습은 무엇일까?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막스 베버,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졌었던 권위, 또 권위의 그 모양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권위가 있었어요. 전통적 권위. 전통적으로 권위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계급 사회에 보면은 권위가 전통적으로 주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양반과 또 상민, 천민으로 나눠졌을 때 양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는데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게 전통적 권위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 전통적 권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이것도 없어진 지도 이제 오래됐죠. 그 다음에 카리스마 권위. 한 뛰어난 개인이 권위를 발휘하는 거예요. 집단 안에서 뛰어난 어떤 사람이 지식이 충만하던가 아니면은 지혜가 있던가 아니면은 뭐 포스가 막 느껴진다든가. 옆에 가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들이 있죠. 예, 가기만 해도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권위. 이 카리스마 권위도 현대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예, 어디서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척하면요, 꼴값 떠내 이럽니다. 지금 뭐야? 너 뭐야? 이럽니다. 인정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 인류가 경험했었던 또 다른 권위의 형태는 합법적인 권위예요. 합법적 권위. 사회적 합의 또는 법적으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범주 안에서 힘을 갖게 하는 거죠. 힘을 갖게 하는 거. 요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를 해결하는 문제로 이 합법적 권위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싸움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의 그 인권이 중요하느냐 아니면 교권이 중요하냐, 법적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을 권위로 세워주는, 그 모든 문제 해결을 이 합법적인 권위로 요즘에는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넘어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이 합법적인 권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로 마음속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까? 의심스럽잖아요. 한 4년 됐나 5년 됐나 TV의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아주 재미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중2병에 걸린 아이들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학교에서도 통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이 중2병, 아주 지독하게 중2병을 앓고 있는 그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동의를 받고 어디다 넣냐면요, 청학동에다 넣었어요. 청학동. 그래서 청학동이 아주 무서운 그 훈장 선생님이 그 규율을 정해주고 그 규율대로 안 하면은 체벌하고 종아리도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가? 그 전통 예절을 가르치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치고 그리고 자세 똑바로 앉아, 지금도 똑바로 안 앉아 있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하면서 회초리를 들고 강압적으로 그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에 훈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약속된 시간이 끝났을 때에 그 아들이 변화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일일이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 방금 이 프로그램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다 넣었냐면은 전통적 권위, 청학동이라는 전통적 권위, 그리고 훈장 밑에라는 카리스마의 권위,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의를 받은 합법적 권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권위 하에 아이들을 일정 기간 놓고 부모 공경을 가르쳤단 말이죠. 권위에 대한 공경을 가르쳤단 말이죠. 이게 아이들이 변화됐을까요? 마지막에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 표현은 다 달랐어요. 뭐가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거 끝나고 나는 어떻게 뭐 하고 싶다. 그런데 그 공통점은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합법적인 이 기간 안에 전통적으로 카리스마적으로 합법적으로 권위로 아이들을 꽉 눌러놨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변화된 게 아니죠. 예? 자율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는 어느 정도 그것을 미화시키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아이들이 변화됐다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하나도 아이들이 변화된 게 없어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면 끝인 거예요. 그 기간이.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권위가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권위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친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우리 친구세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되세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세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지.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권위는 사실은 예수님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권위.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친구 되시는 권위, 주님 되시는 권위, 선생 되시는 권위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진 섬김에 있어요. 섬김.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실에 있습니다. 섬기시고 희생하고 진실되고 요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에 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매이는 것이 내 삶에서 훨씬 이득이라.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훨씬 더 평화롭게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선생님이라 내 친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방향은 있단 말이죠. 진정한 권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진정한 권위. 우리 아이들은 권위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권위를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권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매듭 짓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경외하듯 나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